전도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매년 가을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10월 달쯤 되면 뭐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매년 가을에 이렇게 전도 축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두 가지가 크게 다릅니다. 하나는 가구가 달라요. 가구. 우리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의 가구가 달라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그냥 한 3명씩 써내세요, 한 5명씩 써내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몇 명 써내는 거예요? 20명씩 써내세요 그랬어요. 20명씩. 그래서 이거 근데 다들 20명씩 많이 써내셨어요. 우리 80 뭐 2개 써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일 많이 써내신 분들이 140명 써내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87장이 제 앞에 있는데 여기 써내신 사람들의 명단이 몇 명인가 봤더니 1670명이에요. 1670명의 이름을 여기다가, 물론 뭐 이름 모르면 그냥 옆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 이렇게 쓰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써냈는데, 물론 뭐 많이 써내셨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명단 자체가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 명단을 딱 보는 순간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제 마음속에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우리 포항 시민의 1%. 포항 시민의 1%. 1% 별거 아니죠? 포항 시민의 1%가 몇 명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포항이 몇 명이야? 50만 명이라고 치고 1%면 5천 명. 5천 명. 우리 그래도 포항 대도교회인데, 포항에서 우리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세운 그런 12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인데, 포항 시민의 1%는 우리가 품어야지. 할렐루야. 5천 명, 5천 명이 뭐 여기 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을 모으자. 5천 명. 여러분 지금 1700명인데 1670명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3330명만 더 써내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아멘 소리가 얼마 안 나오네. 써내신 분들도 또 쓰고 짜내고 그래서 우리 6주가 끝나기 전에 우리 포항시민의 1%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명단을 써내는 게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구가 남다르다 하는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형식이 달라졌습니다. 그 형식이 뭐냐면 한 주 딱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그날 딱 약속이 있네. 이게 또 핑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6주니까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그 다음 주도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6주 내내 뭐 약속이 있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6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대충 와서,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맛있는 식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식사예요. 식사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선물도 이게 뭐야 선물 때문에도 아니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웃들을 초청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형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6주간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6주간을 초청님 메시지를 계속 6주간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우리 교우들도 들어야 되고 나도 다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6주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6주간 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멈추고 6주간을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 오지 마시고, 오늘은 6분의 1밖에 못 들으시는 거예요. 다음 주도 오시고 그 다음 주도 오시고 6주간 다 들으면 여기에 이제 새가족 교육도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회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기독교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신을 믿는 자와 신을 믿지 않는 자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을 믿는 자는 유신론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리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무신론자. 아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보이지도 않는데 뭐 세상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있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리가 없어. 죽고 나서 끝이 아닐 것 같아. 뭐 사람들이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둘이 딱 만났다. 한 사람은 야 신이 있어, 한 사람은 신이 없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이거는 끝없는 논쟁이에요. 끝없는 논쟁.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해 보면 신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이 있다고 증명 불가능해요. 증명할 수 없어요. 반대로 그러면 신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신이 없다고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도 증명을 못해요. 신이 없다고도 증명을 못해요. 그럼 뭐야? 신이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를 불가지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그 어떤 아무리 천재들만 모아놨다 할지라도 알 수 없어요. 있다 없다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인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불가지론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걸 다 거짓이야. 그거 다 신에 대해서 뭐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이거 다 싹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한 10가지 100가지라도 이야기야. 야, 이래서 하나님 있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 있는 거야.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말도 안 돼. 이러니까 하나님 없어. 이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증거를 또 10가지 100가지로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비가 한참 가물었다가 비가 막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무슨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비가 오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야 무슨 소리야, 어저께 일기예보 보니까 비 온다고 하더만. 그럼 비가 올 때가 되니까 하도 비가 안 오다가 이제 올 때가 되니까 온 거지, 무슨 네가 기도해서 비가 온 거야. 아니야, 내가 어저께 간절히 기도했어, 비와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비가 딱 오는 거야.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긴 누구 말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학을 맹신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과학 시대인데 다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으로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미신이에요. 그런 거 다 사람들이 다 약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가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과학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학에서 밝히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이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더 큰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꿈. 어저께도 꿈 꾸신 분 있죠?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꿈을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행복한 꿈, 재밌는 꿈, 좋은 꿈을 막 꿨으면 좋겠는데 내 맘대로 되던가요, 꿈이? 안 돼요. 무서운 꿈 꿀 수도 있고 깜짝 놀래고 이런 이상한 꿈을 내가 꾸다니 막 기분 찝찝한 꿈도 있고, 꿈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꿈을 내 마음대로 꿀 수도 없고 안 꿀 수도 없고. 여러분, 의식, 무의식, 꿈의 세계, 이런 것들은 인간의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풀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과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95%가 있어요. 흑암 물질과 흑암 에너지라고 있어요. 우리 이 지구에는 지금 이 공간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공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기가 뭐 우주 안에도 다 공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가 아니라 대기권만 넘어가면, 지구만 넘어가면 거긴 공기가 없어요. 거기는 그거를 블랙
블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흑암 물질이 있고 흑암 에너지가 있어요. 블랙홀도 그 중에 하나겠죠. 이게 어떻게 생성이 돼 있으며, 그리고 이게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물질인지 과학적으로 아직 전혀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몰라요. 우주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도 몰라요. 어려운 얘기를 해보면 중력의 양자론, 중력에 있어서 그 양자역학과 양자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생명의 기원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노화의 원인, 플라시보 효과, 동물의 집단 행동, 동물들이 새떼가 수만 마리의 새떼가 막 움직이는 거 보세요.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부딪히지도 않아요. 새떼뿐만이 아니에요. 물고기 때, 보셨죠? 물고기 때. 실제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 수많은 물고기 떼가 움직이는데 한 번도 충돌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바닷속을 다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근거로,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됐는지 과학이 직면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미스테리라고 불러요. 미스테리. 모른다. 인간은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자,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자기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더라.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다르더라.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 인간은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야 한다. 왜? 그래야 더 도덕적일 수 있다.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 그냥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도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왜 이렇게 사세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감옥에 안 갈 정도로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한평생 즐겨 놀아.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헌신을 하고 아무도 안 하는 그 일을 그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겐 도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앞에 딱 그 질문이 내 앞에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있는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세상 보이는 게 끝이지.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유신론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넘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넘어갔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캄캄한 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앞이 안 보이는 밤, 그런 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캄캄해. 밖에 나갔는데 여기 별도 안 뜨고 달도 안 뜨고 어떻게 이렇게 컴컴하냐. 불빛이 하나 없는 곳에 산길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떠듬떠듬, 여기 괜찮나? 떠듬떠듬 막 가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번개가 빡 하면서 대낮같이 0.1초 동안 환해져요. 번개 치면 환해지죠. 환해지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일로 가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낭떠러지였구나 여기가. 길이 요쪽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잠깐 사이에 불이 번쩍하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로 가면 안 되지. 이리로 가다가 낭떠러지, 나는 봤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때 쓱 나와서, 야, 너 왜 이쪽으로 가니? 일로 가면 안 돼. 왜 안 돼? 야, 여기 낭떠러지야. 그 친구는 번개를 못 봤거든요. 야,
무슨 길이야? 여기가 더 길이 좋잖아. 아니야, 나 봤어. 반짝하는 사이에 나는 봤어. 일로 가면 안 돼. 떨어져. 일로 가지 마. 아, 무슨 소리야? 이쪽 길이 더 좋구만. 안 돼, 가지 마. 제 심정이 딱 그 심정이에요. 그 번쩍하는 순간에 저는 봤어요.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걸 그 친구한테 참 보여주고 싶은데 그 번쩍하지가 않네. 나는 봤는데 일로 가면 죽어. 너 가면 안 돼. 떨어져. 이쪽이야. 이쪽에 길이 있어. 마치 제가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저도 컴컴할 때 그냥 떠듬 그냥 일로 가면 되겠지. 근데 어느 순간 번쩍 제 앞에 빛이 쫙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경험.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제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 그때 학생 때였는데, 고등학생 때 내 젊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험, 제가 이 경험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놀라운 것은 그 신이 그냥 존재하는 신, 세상을 창조한 그 신이 아니라 그 신이 인격자이시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 신이 나를 안다고, 내 이름을 안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래 신이 있을 수 있겠지, 세상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겠어, 뭔가 어떤 뭐 큰 에너지나 큰 기운이나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그를 우리는 그냥 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인구가 뭐 70억, 80억 된다 그러죠. 이 수많은 인간들 중에 나 하나인데 나를 뭘 알겠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니까 그 감동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시는 얘기겠지만 마치 오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자, 눈 동그랗게 뜨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처음 들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아버지 밑에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둘이 다 착하고 똑똑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는 그렇지만 하나는 좀 안 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말썽꾸러기에다가 사고를 치고, 근데 어느 날 이 둘째가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다 누구 거예요? 형하고 내 거 아닙니까? 이 절반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치고 이 재산 절반 나한테 좀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나?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 말도 틀리지 않다. 이 재산 절반 너 거지. 내가 죽으면 너에게 먼저 줄게. 그 재산의 절반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야, 아빠가 이거 진짜 주네. 재산을 받아서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장례는 치러드릴게요. 그리고 갔어요. 친구들 불러 모읍니다. 술 먹고, 술값 밥값 다 내가 낸다. 막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막 돈이 점점 떨어지죠. 어느 순간 돈이 떨어졌어요. 친구, 야 오늘 밥값 네가 좀 내면. 무슨 소리야, 너 돈 없어? 이건 우리를 왜 불렀어? 친구들이 이제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야 나 밥 좀 사줄래? 전화 뚝뚝뚝, 전화도 끊겨요. 전화도 안 받아요. 야 이런 나쁜 놈들, 나한테 얻어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 연락을 받지를 않는구나. 쫄쫄쫄 굶고 죽어야 되겠다. 나 이거 어떡하나.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는데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인자한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나랑 헤어질 때
나를 꼭 안으시고 내 볼을 부비면서 아들아 힘들면 돌아와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이 그 눈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던 차에 아버지한테 가자. 내가 다시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과 헤어진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거야. 저 돈 떨어지면 분명히 돌아올 거야. 나는 이 아들을 믿어. 우리 아들이 반드시 돌아오. 오늘인가 내일인가 매일매일 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기서 거짓골을 한 아들이 오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딱 한눈에 알아보고 저 내 아들이구나. 달려가서 그 아들을 꽉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너무 미안해요. 아버지 엎드려서 아버지 내가 돌아올 그런 자격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그냥 종으로 대해 주세요. 밥 한 끼만 그냥 먹여만 주세요. 아니야 아들아 넌 내 아들이야. 돈이 있거나 없거나 넌 내 아들이야 하면서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여봐라 내 아들이 왔다.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금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잔치하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 아들을 사람들의 앞에 자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 탕부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호로자식 같은 그 자식을 우리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나쁜 자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괜찮아요.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끌었는데 아버지 근데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뭔데? 얘기해봐. 제가 빚이 좀 있어요. 빚이 좀 도박 빚이 좀 빚이 좀 그래? 얼만데? 얼마예요? 그래 내가 갚아주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빈털터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죄를 어떻게 그러나 그걸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양자인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왜 십자가냐? 다음 주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왜 십자가냐?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이것을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품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자기의 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양자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우들은 예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셨어도 마치 처음 보시는 것처럼 감동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는 기독교인 감독이 만든 것도 아니고
예. 무슨 홍보 영상, 기독교 홍보 영상, 전도용으로 만든 영상도 아니고, 예. 체코에서 일어났던 실화예요. 실화. 그 실화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실화입니다. 예. 근데 그 영화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전도 초청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딱 맞는 스토리예요. 자, 우리 짧은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모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네, 스토리를 아시겠죠? 예, 기차가 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해야 되는데 기차가 생각보다 빨리 오는데 아빠 하고 부르는데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조바심이 나니까 자기가 올라가서 그거 레바를 내리면 될 줄 알고 내리다가 떨어진 거죠. 예, 아버지가 그제서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기차가 너무 빨리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아들을 구하고 내리기에는 시간이 없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기차에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릴 것인지, 내 아들을 살리고 기차에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일 것인지. 그 짧은 순간 그 오열하는 그 장면, 레벨을 내리면서 그 개폐식 다리를 쭉 내리는 그 장면.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 영화가 참 잘 만들어진 게 뭐 기독교랑 관련이 없는 영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딱 맞아요, 우리랑. 저 기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저 영상을 전체를 다 보면, 저는 전체를 다 봤는데요,
보면 그 기차 안에서 사람들을 울고 놀고 뭐 싸우고 뭐 거기서 먹고, 아까 그 여자는 마약하려고 막 하고 있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냥 기차 타고. 그러다가 우연히 한 사람이 창밖에 있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그 장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오열하고 있지? 왜 저러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을 보면서 기차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길밖에 없다.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컴컴한 밤에 그냥 여기가 길인가 보다 하고 가는데 번쩍 해가지고, 야, 여기 길이 아니구나, 이리로 가면 죽는 거구나 하고 알았던 바로 그 느낌처럼 기차 안의 사람들은 자기 제멋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죽을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뭐 논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안 믿고 싶으면 그냥 안 믿으셔도 돼요. 안 믿는 대로 그냥 사셔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탕자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심정.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쪽 길로 가야 되겠구나.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고. 아주 죄송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남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지난주도 우리 장례 치렀어요. 70대이신 분, 90대이신 분, 80대이신 분, 심지어는 얼마 전엔 더 젊으신 분 장례도 치렀습니다. 내 인생이 70 넘으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인생 길어요, 짧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인생 너무 길어야, 지겹다,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너무 짧다, 벌써 내가 70이 넘다니, 벌써 내가 80이 되다니. 연세 드신 분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친구는요, 시험이 두렵겠죠. 시험이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빵점 맞겠는데 큰일 났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시험 보는 거 즐거워요. 아이고, 요거 내가 공부했던 건데.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그 앞에 딱 서는 날,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울까. 야, 이거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끝나고 이거 혹시 이거 내가 그 다음 뭐 있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닐걸. 그래, 믿어볼걸. 이미 늦어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습을 품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